잠언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퀴즈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들었던 질문인데 하면 할수록 돈이 되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 연봉이 높을수록 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봉 한 1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의 92%가 자주 하는 말로 미국에서는 가장 돈이 되는 말이라고 꼽힌 말이 있어요. 이 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자, 제가 답을 드릴게요. I'm sorry. 미안합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려 하고 또 자기가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게 자신의 그런 경력에 흠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미안하다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나요? 네, 미안한 줄 알면서도 안 하죠. 그죠? 이렇게 알아주겠거니 이렇게 네, 가만히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 말씀하고 이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먼저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자, 지혜로운 사람은요, 듣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본인에게 싫은 소리든 좋은 소리든 지혜 있는 자는 타인의 말을, 특히 훈계, 즉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듣습니다. 잔소리와 같은 말들을 잘 새겨 듣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앞에서 우리 봤었죠. 12장 1절과 15절에서. 자, 지혜로운 자는 이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을 더욱 잘 해야 합니다.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를 오늘 1절에서는 거만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건방진 사람을 의미하죠. 사전적 의미로. 이 거만한 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이거야 이렇게 말을 하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자랑을 하느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듣는다 해도 자신을 칭찬하는 말만 잘 가려서 들을 뿐이죠. 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도 본인의 책임이 되겠죠. 다른 사람을 탓할 것도 하나님께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그 결과이기 때문이죠. 자, 앞으로 우리가 읽은 2절에서 4절 말씀이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들을지 듣지 않을지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의 열매는요, 말의 결과를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좋은 것, 토부라고 했거든요. 좋은 것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말씀은 그 열매가 좋은 것, 이로운 것, 복된 것이 되는 거죠.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복된 것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괴사한 자, 즉 남을 속이는 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활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꾀로 누구든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진실은 드러나고 말죠. 그리고 속이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3절 말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지혜의 훈계를 듣고 입을 지키는 자, 즉 아무 말이나 막 하지 않고 말을 아끼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말은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있음을 알 것입니다. 한마디 잘못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정직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정직하니까 난 다 말해야 돼 하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 안 되겠죠. 자,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자, 1절의 세 번째 결과입니다. 자, 4절에 여기서 부지런한 자는요, 부지런히 지혜를
쫓는 사람을 의미하고 게으른 자는 지혜를 쫓는데 게으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4절 이 말씀에 따르면 게으른 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바라고 바래도 게으르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데 실패합니다.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지런히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마음의 풍족함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마음의 풍족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풍족한 사람이 많지 않죠. 마음이 풍족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복이 됩니다. 마음이 풍족하면 일단 우리가 행복함을 더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좁은 집에 누워 있어도 마음은 평안하고, 나물 반찬만, 고기 반찬 없이 나물 반찬만 먹어도 너무 맛있고, 또 주머니 속에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막 나한테 심술을 부려도, 억지를 부려도 웃으면서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게 마음이 풍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다들 경험을 해봤을 텐데, 나는 똑같이 난데 어느 때에는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의 그 말들을 막 몇 시간이고 들어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굉장히 편안해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 듣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풍족할 때는 무엇이든 다 받아들여 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고나게 되면 아주 작은 것에도 짜증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자,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말씀이죠.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을 속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모든 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들의 반면에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거짓됨을 흉악하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행위로 인해서 악인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거짓말은 당장에는 표시가 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거짓된 행위에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누가 악인인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지 판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너무나 많은 거짓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는 정말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이 수치를 당하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죠. 6절,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자, 행실이 정직한 자는 보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의 편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스스로 행실을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잠언 2장 7절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7절 말씀. 자,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잠언 12장 9절과 비슷한 말씀이죠. 부유한 척, 있는 척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재물이 많은 사람들도 있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 속이려고 해도 실상 아무것도 없음에 스스로 절망하게 됩니다. 속빈 강정처럼 겉만 그럴듯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하지만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겉은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속이 꽉 찬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8절,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재물은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재물로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도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갈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재물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 재물로 인해 협박받을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없는 거죠. 소유한 것이 없으니 소유물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재물로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재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죠. 9절 말씀,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자, 의인과 악인을 다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빛은 더욱더 환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악인은 들고 있는 그 등불마저 꺼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미래입니다. 의의 길은 빛된 길이고 악의 길은 흑암의 길인 것이죠.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1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교만한 사람 사이에서는 다툼만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위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교만한 자들 사이에서 평화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또한 교만한 자는 타인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잘못도 고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권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에게 하는 권면은 다툼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말을 무시한다고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1절 말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자, 11절은 재물과 관련된 말씀이 다시 나오고 있죠. 망령되이 재물을 얻었다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허황되게 돈을 모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헛되이 모은 돈은 점점 줄어든다고 했어요.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기 마련이죠. 재물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망령되이 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망령되이 번 것은 헛된 것이에요. 그러한 헛된 재물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치게 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돈을 버는 일에서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손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직접 일해서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돈은 점점 늘어간다고 했어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이 재물이 유용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유해, 무익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의 말, 또 재물을 대하는 태도, 또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의롭게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걷어차면 안 됩니다. 교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따르면 돼요. 그죠? 모든 교회 사람들이 그렇고 모든 목사님들이 이쪽이 옳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따르면 돼요. 근데 지금은 목회자들의 의견이 뚜렷이 이렇게 나뉜 때예요. 그죠? 이 목사님 말씀 따라야 되나? 저 목사님 말씀을 따라야 되나? 너무 어려운 시대죠. 성도들은 그 사이에서 무엇이 옳은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때에는 어느 누구의 말도 아닌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아가서 싸우는 것인지 아니면 골방에서 회개하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곧게 하시고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